안녕하세요. 시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죠. 시편 13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1, 2절에 보면은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토로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굉장히 오랫동안 무언가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나 까먹으셨어요? 잊으셨습니까? 나 계속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으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잊으실 리 없다고 교리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 보니까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당신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나를 쳐다봐 주셔야죠. 나를 계속 주목해 주셔야죠. 왜 잊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응답해 주시는데요? 기도를 지금 계속 했다고요. 나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오랫도록 회복되지 않았을 때, 예. 직업을 찾고 있는데 오래도록 구해지지 않았을 때, 가족 중에 하나를 돌봐야 되는데 가족에 장애가 있어요. 혹은 뭐 아픕니다. 그러면 뭐 언제 나아질지, 이게 괜찮아지긴 할지 기미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회복되지 않아요.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 도무지 이 꼬인 실타래는 풀릴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사람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경력이 정체돼 있고, 그리고 언제 내가 잘릴지 몰라요, 회사에서. 예. 이놈의 그런 치질한 사람은 좀 먹을 거, 입을 거, 살 곳 그런 거 걱정 없이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건 뭐 그냥 하루하루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그냥 삶을 그냥 유지만 하는 이 삶은 벗어나지질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게 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어, 이렇게 힘들게 버텨야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데렐 키드너라는 구약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외면하심은 다윗에게 개인적인 상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정에는 금이 같다. 이럴 때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게 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 특별히 이 잊으시나이까 숨기시나이까 겠나이까 이 빨간색 쳐진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축복을 배경으로 한 말이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쳐다봐 주시고 우리 기억해 주신다라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요. 나 까먹은 것 같아요. 나를 계속 안 쳐다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다 뻥이야. 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목사님 설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개뻥이에요. 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그럴 때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다 거짓말 같아요. 그거 다 나한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3편만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욥기에도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만 한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실 때가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므로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하나님, 나의 눈을 이 나가 계속 반복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 나가 계속 등장하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말 없어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나 좀 봐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유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달라. 이 모든 것을 좀 돌이켜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슨 뭐 거대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떼쓰고 있는 겁니다. 두렵건대 난 너무 두려워요. 나 죽어버릴까 봐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는 게 저한테 너무 싫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유죠. 근데 이런 개인적인 이유도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가 떼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반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언제까지예요? 라고 막 부르짖어 봤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내가 충분히 공로를 쌓아야 내 기도를 들어줄 겁니다. 나는 공로를 쌓은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의 거래 관계는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해준 만큼 나한테 잘해주겠죠. 내가 못하면은 나한테 잘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한테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내가 잘했을 때 나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못했을 때도 나에게 주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셔가지고 화가 나긴 했는데 솔직히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뭐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뭐 잘한 거는 없어. 그럴 때가 있죠. 근데도 응답이 안 되고 화가 나. 그죠?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이런 상황이라도 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분노를 토하고 우정은 깨졌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하나님께 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래도 사랑해 줄 분, 그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걸 좀 적용해서 기도를 해볼까요? 먼저는 냉담하기를 거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 안 될 때, 아이, 이제 기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담겼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느낌을 듣고 싶어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토로하는 것도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짓된 위선의 기도가 아니고 진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께 분노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분은 개념치 않으십니다. 이를 알기라도 하듯 다윗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런 내용의 기도라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라도 우리 합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햇세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그 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셨어라고 그분은 진짜 말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게 느낄지라도 느낄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은 진짜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 아버지의 미소가 어둠과 구름에 의해 가려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구름이 잠깐 지나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정말로 버림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을 때 누가 감히 그 거대한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 냉담하고 차가운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도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은 나를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종종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마시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시되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냉담해지게 놔두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